예,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성경도 그렇지만 우리 삶과 존재의 중심이 뭡니까? 관계입니다. 관계. 예,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남는 것은 관계밖에 남지 않습니다. 뭘 하는 것도 다 관계를 가꾸기 위해서 하는 거겠죠. 예, 우리 성경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그렇게 표현을 해요. 세 분의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있는, 그 삼위일체라는 말 자체는 그냥 잃어버리세요. 그 하나 되어 계시는 하나님, 그걸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것이 또 우리의 소망이죠. 우리가 가장 원하는 중심이죠. 나와 진정으로 하나 되어주는 관계와 사람들과 또 심지어 만물, 그런 것을 누릴 때 우리는 존재의 행복을, 내 자신의 그 본질적인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샬롬을 이루사 만물이 자기와 샬롬하게 하시기를 기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것의 목적이다. 그렇게 표현하죠. 사실은 뭐 그거 외에 또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서 만유가 하나 되는 것, 그거 외에 뭐가 또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관계가 우리의 삶과 존재의 중심인데, 이 관계는 신뢰를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처음 만나자마자 뭐 관계가 있겠어요? 신뢰해 나감으로 그 관계가 깊어지는 거죠. 예, 그런데 그 관계가 깊어진다는 말은 그 표면에 보이는 것, 뭐 나타나는 것을 넘어선 어떤 진실이 깊어지고 누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표면 너머의 진실을 원하죠. 사실은 남편이 애니버서리라고 좋은 선물을 줬어요. 그럼 기쁠까요? 화가 날까요? 기쁘죠, 그죠? 그런데 남편이 애니버서리인데 선물 안 주면 또 짜증 낼 것 같아서 그냥 신경질을 꾹 참고 가서 사왔어. 이번에는 기쁠까요? 화날까요? 그래도 기뻐. 예. 아, 저건 병이 많이 깊은 겁니다. 예. 예.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우리의 속이 서로 통하는 관계죠. 이 관계가 도대체 뭐냐 그러면, 진정한 관계는 아주 간단해요. 성경은 함께 먹고 즐거워하는 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에 뭐 대단히 거룩해져서 막 인간이 막 인격적으로 완성이 돼가지고 뭐 나는 너에게 예수님처럼 되고 너도 나에게 예수님, 그렇게 안 했어요. 이 아버지의 총결론이잖아요. 살진 송아지를 잡으라. 그 당시에는 살진 송아지는 최고의 요리니까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먹고 즐긴다는 것은 아무나 하고 하는 건 아니죠. 그죠? 아무나 보고 먹고 즐기자 그랬잖아요. 먹고 즐기는 사이는 그냥 편안하고 소박하게 통하고 있는 사이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즐겁게 먹을 수 있을 때, 그때 나됨이 제일 자연스러운 나됨이죠. 그때조차도 내가 뭐 멋있는 말을 해야지, 뭐 내가 이 중에서는 제일 잘나야지, 이거는 좀 병이 많이 깊은 거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 함께 먹고 즐길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혼자일 때도 즐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냥 아무 것이 안 되어도 괜찮은 사람. 함께 먹고 즐길 때는 내가 무엇이어서 함께 먹고 즐기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부족해도 그냥 나로 그게 즐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소박함, 제가 소박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 그래요. 사도행전에 그 사도 공동체의 사람을 그렇게 표현해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음식을 먹은 우리,
굉장히 길고 이상한 표현이에요. 왜 저렇게 표현했을까요? 정확하게 저것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그 임재 안에서 함께 음식을 먹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증거할 때 성령이 임했다고 되어 있어요. 어디에? 고넬료의 집에. 고넬료 집은 가족뿐만 아니라 군인들 굉장히 그런 사람들이죠. 로마의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 베드로와는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죠. 근데 이 말을 할 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모시고 함께 음식을 먹었다,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거기 임했다. 그랬더니 총 마침이 뭐예요? 그랬더니 고넬료가 며칠 더 머물기를 청했다. 이게 영국 식민지 시대에 영국 귀족이 냄새나는 원주민을 보고 며칠 더 나하고 좀 지내고 가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고넬료 이야기가 사도행전 10장, 11장 두 장에 걸쳐서 나와요. 사도행전에 이렇게 긴 얘기는 어디에도 없어요. 바울이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도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왜 그렇게 길게 썼을까요? 중요하니까 길게 썼죠. 또 이 10장, 11장에서 환상, 천사,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어떤 직접적인 개입의 역사를 표현할 때 환상, 천사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이것이죠. 인류 역사의 처음으로 민족, 인종, 지역, 문화, 피부 색깔 모든 것을 넘어서서 그냥 어떤 이해관계도 아니고 그게 무슨 거래관계도 아닌 사람들이 함께 먹었어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우리 인류의 구원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 이 소박함,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하셨을 때 이루어진 것은 이 소박한 하나됨이었습니다. 하나됨이라는 말을 쓰기조차도 제가 지금 부담스러워요. 하나됨 그럼 또 무슨 원칙적인 것을 생각하실까 봐. 부족해요. 완벽하지 않아요. 근데 가슴이 통하기 시작했어요. 가슴이 통했다는 것은 너가 누구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또 누구기 때문에 너와 함께 자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 인간으로서 또 하나의 인간과 가슴이 통하기 시작해요. 그쪽에서도 나를 향한 요구가 없어요. 너 잘나라든지 너 똑똑해라든지 그런 거 없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요구가 없어요. 다만 주님 안에서 멀어졌던 우리가 이렇게 가까워지다니, 이 함께 먹음이 이렇게 즐겁다니, 그 자체, 생명이 통하는 자체를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혁명이고 진짜 새로움이에요. 오늘 기독교는 너무 종교화시켜서 이거하고 거리가 좀 너무 멀어지지 않았나? 좀 걱정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지옥에 대해서 설명을 별로 안 하셨어요. 혹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비유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겠죠. 이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또 그렇게 얘기한들 우리가 알아들을 일도 아니죠.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와 이 지옥을 아주 자세히, 그것도 굉장히 길게 말씀하신 부분이 이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답지 않게 굉장히 자세히 말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서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겨요. 그런데 여기 문제죠. 나사로라 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이라도 좀 먹으려고 그렇게 하는데 얼마나 천대를 당하는지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뒤에 기에 설명을 하시죠. 그 설명은 이거예요. 두 사람 다 죽었어요.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어요.
가족이 됐다는 거죠. 한 가족이 됐다는 거죠, 이제. 근데 부자는 지옥으로 갔다고 되어 있어요. 기독교 교리에 의하면 이 예수님이 틀려도 보통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느끼시는 분이라면 이거야말로 당연하고 옳은 말씀이에요. 나사로는 평생에 원하는 게요, 그 좀 나눔 받기를 원했어요. 뭐 너하고 나하고 동등하게 나누자 이런 거 아니죠. 공산주의 아니에요. 그냥 그 상에서 떨어지는 것이라도 좀 나눔을 받았으면 좋겠다. 평생 그거 했어요. 이 사람은 나눔 받아야 돼요. 이 사람이 영원히 나눔을 받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 우리 믿어서는 안 돼요. 부자는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호화스럽게 먹고 살면서 그 자기 집 대문 앞에 나사로, 의식도 없었어요. 완전히 단절된 마음이죠. 이 부자는 죽은 마음을 갖고 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거기가 편해요. 연결되고 통하면 부담스러워요. 영원한 세계에서도 이분은 단절되는 게 편한 분이에요. 성경의 본질을 보신다면 예수님이 설명하실 만큼 설명해 주셨다. 이 이상 더는 뭐 어떻게 하겠냐 싶어요. 자, 두 번째 주제, 관계다. 관계가 모든 것이고 영원한 관계, 소박한 나로 함께하는 관계, 그것이 복이고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 가셔서도요, 내가 나로 진실되고 소박할 수 있을 때 그게 행복이고 그게 또한 능력이에요. 안 느껴지실지 모르지만 한국에서 장관이 왔어도 그냥 내 자신으로 똑같이 대해줄 수 있어요. 여기 홈레스가 되는 한국분을 만나서도 그냥 내 자신으로 똑같이 대할 수 있어요. 이 사람 만날 때는 2학권이가 마이너스 2학권이가 됐다가 저 사람 만날 때는 100학권이가 되고, 그거는 아니죠. 이게 우습게 보이지만 상당한 능력이에요. 우리는 왜 그런 삶을 못 살까, 또 안 살까? 이제 우리가 4차원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4차원 세계는 표면, 껍질의 세계를 말한다. 그렇게 했죠. 이 4차원 세계는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생각이요. 생각은 내게 아니에요. 내가 내 생각 만든 적이 없어요. It was given. 태어나자마자 부모가, 학교가, 사회가 나에게 주어진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걸 그냥 자동으로 살아가요. 오토파일럿으로. 그래서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자신을 살 수가 없어요. 그냥 주어진 개념만 가지고 있지 실제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김용택 시인이 시교실을 했는데 아이들에게 엄마라는 주제를 줬더니 시가 나왔는데 여러 가지 소개가 됐어요. 근데 제가 두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화장품 냄새에 향기로운 엄마, 뭐든지 척척 도와주는 고마운 엄마, 바로 되라고 회초리 때리는 사랑의 엄마. 엄마를 생각하면 고마워 목이 메입니다. 뭐를 느끼세요? 이번에는 또 다른 아이의 엄마라는 시를 소개해 드릴게요. 작은 누나가 엄마 보고 엄마 런닝구 떨어졌다, 한 개 사라 한다. 엄마는 옷 입으면 안 보인다고 떨어진 걸 그대로 입는다. 런닝구 구멍이 콩만하게 떨어져 있는 줄 알았는데 대접만한 게 떨어져 있다. 아버지가 그걸 보고 런닝구를 쭉쭉 쬐다. 엄마는 와이카노, 너무 쬐면 걸레로도 못한다 한다. 엄마는 색을 입고 쬐진 런닝구를 보고 두 번은 더 입을 수 있을 낀데 한다. 느껴지십니까? 안 느껴지시면 저로서는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 없는 거예요. 첫 번째 시는 뭐예요? 어머니가 뭐 누구냐고 하는 사회가 준 개념을 얘는 그걸 얘기하고는 거지.
두 번째는 여전히 개념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분명한 자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왜 주어진 것에 사로잡힐까?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은 절대로 자기를 피울 수가 없습니다. 자기 진실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거 아마 잘 표현해 주는 게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에요. 데미안의 그 시작 부분을 오디오로 듣겠습니다. 그때 우리보다 더 큰 아이 하나가 우리 쪽으로 왔다. 13살쯤 되는 힘세고 거친 그 아이는 양복집 아들로서 그의 아버지는 주정꾼이고 다른 가족에 대해서도 악평이 자자했다. 프란츠 크로머를 나는 잘 알고 있었는데 나는 그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는 벌써 어른 같은 태도와 말버릇을 흉내내고 있었다. 너희들 나 따라와. 그의 지휘하에 우리는 강변으로 내려갔다. 좁다란 강변은 온통 쓰레기와 파편들, 고물들과 잡동사니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이곳을 샅샅이 뒤져서 쓸만한 물건들은 나한테 갖고 와. 나는 그와 함께 있는 것이 몹시 마음에 걸렸다. 만일 아버지가 알면 당장 이러한 교제를 금하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크로모가 두려웠다. 그는 명령하고 우리는 복종했다. 프란츠 크로모가 시킨 일을 끝내고 대화가 시작됐다. 아이들은 나쁜 행실을 자랑하고 위대한 일처럼 뽐내기 시작했다. 나는 잠자코 있었다. 그러나 바로 그 침묵이 눈에 띄어 프란츠 크로모의 노여움을 사게 될까봐 나는 두려웠다. 온통 불안에 사로잡힌 나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모퉁이 물방앗간 근처에 과수원이 하나 있는데 내가 거기서 배낭 가득 사과를 훔쳤어. 그냥 사과가 아니라 제일로 품종이 좋은 것들이었다고. 이야기는 술술 풀려나왔다. 이야기를 꾸며대는데 도취되어 마지막엔 몸이 화끈 달아오를 지경이었다. 그러나 프란츠 크로모는 반쯤 지그시 내리감은 눈으로 나를 뚫어지게 바라봤다. 그거 정말이냐? 정말이지. 맹세할 수 있어? 맹세할 수 있으면 말해봐. 하나님을 걸고. 좋아. 하느님을 걸고. 그래? 그럼 됐어. 우리는 헤어졌다. 나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다. 크로모가 나를 뒤따라왔다. 내가 재빨리 집으로 돌아가려 하자 프란츠 크로모가 내 팔을 잡고 나지막히 말했다. 그렇게 서두를 거 없어. 왜 그래? 날 어쩌자는 거야? 별거 아니야. 몇 마디만 더 물어보고 싶어서. 내게 뭘 더 묻는다는 거지? 나 들어가야 되는데. 넌 물론 알고 있겠지? 모퉁이 물방앗간 옆 과수원이 누구 것인지. 아니야, 난 몰라. 방앗간 주인의 것이겠지. 그의 두 눈은 아기에 차 있었다. 그의 얼굴은 잔인함과 억센 기운으로 충만해 있었다. 그래? 그 과수원이 누구 것인가 말해줘야겠어. 사과를 도둑 맞았다는 것을 난 벌써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 그리고 그 주인이 과일을 훔친 놈이 누군지 알려주는 사람에겐 이마르크를 주겠다고 말한 것도 난 알고 있거든. 크로모, 그렇지만 넌 물론 아무 말도 않겠지? 아무 말도 않는다고? 이봐, 난 가난뱅이야. 너처럼 돈 많은 아버지도 없고. 그러니 이마르크를 벌 수만 있다면 벌어야 한단 말이지. 세상은 내 주위에서 산산이 깨어졌다. 그는 나를 고발할 것이다. 나는 범죄자니까. 아버지에게도 말할 것이다. 아마 경찰까지 올지도 모른다. 내가 훔치지 않았다는 건 이제 아무런 문제가 아니었다. 거기에다 나는 맹세까지 하지 않았던가. 우리의 제일 큰 두려움은 용납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겨진 그 세계에 용납받기를 원하지. 이 싱클레어가 이 크로모한테
자기 할머니에게 물려받은 은시계를 주겠다 그래요. 그 은시계 필요 없다. 나는 이 마르크가 필요하다. 우리 지금 돈으로 하면 한 2,000불쯤 될라나? 그러니까 이제 그 싱클레어가 할 수 없이 약속을 해요. 주겠다고. 그래서 다 갚았어요. 다 갚은 다음에는 더 종이 돼요. 왜냐 그러면 그걸 집에서 훔쳐낸 거를 조금씩 있지만 다 훔쳐낸 걸 알고 있으니까 다 갚고는 이 싱클레어는 이 크레머의 더 하수인이 되는 거죠. 이게 싱클레어의 성장 소설인데 어떻게 이 사회가 주는 두려움, 그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만나서 우리의 평생을 지배하는가 그걸 잘 보여주죠. 또 동시에 이제 데미안이라는 자기보다 조금 더 나이가 많은 이 상급생을 만나면서 이제 자기가 두려움을 넘어서 자기 자신을 회복하는 그런 얘기가 이제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라는 얘기인데 4차원 세계의 특징은 두려움이죠. 우리는 참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잘 봐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굉장히 두려운 얘기죠.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지키기가 전부예요. 생존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나됨이 피어나는 것, 그런 생각도 할 수 없어요. 여기 싱클레어가 나 자신은 누군가, 아버지에게 고백하고 혼 한번 나지 뭐,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종노릇을 하는 거죠. 자, 그런 이제 종노릇이 우리 이제 생각에서 왔다. 그 생각은 기분에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이 사회에, 이 세계에서 내가 누구가 되면 사람들이 나를 용납해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할 것인가, 그 주어진 것밖에는 몰라요. 파스블을 몰라. 나는 정말 누가 되고 싶나, 정말로 어떠한 삶을 살고 싶은 거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생각에서 자유한, 생각을 넘어서 살 수 있나?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질문하면 됩니다. 질문.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내 생각은 어디서 왔나? 내가 뭐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 생각 때문에 막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 생각이 어디서 왔나?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어디서 오긴? 부모한테서 오고 학교에서 오고 사회에서 받았지. 그게 나쁘다, 그게 악이다, 그런 말이 아니죠. 내 건 아니다라는 거죠. 아까 두 번째 시처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나를 표현하는 것이지 그것이 나의 전부는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사회는 제일 두려워하는 게 질문을 두려워해요. 질문하면 자기가 표현하니까. 예수님은 두 가지요. 질문과 비유의 대가예요. 비유로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스스로 질문하게끔. 예? 아니, 모든 것을 버려서 진주를 사? 그런 진주가 세상에 있을까? 이렇게 스스로 질문하게 되는 거죠. 이 4차원 세계는 언어와 생각과 거짓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그 거짓과 싸우는 유일한 길은 스스로 질문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사역도 전부 질문이었어요. 안식일에 생명을 구할까 죽일까? 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어떻게 되는 거지?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이냐? 심지어 믿음이 없다 이러지 않고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래요. 치유하실 때도 그러잖아요. 귀신을 보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래요. 심지어 귀신 보고도. 병자 보고도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어요. 나 같으면 짜증날 것 같아. 보면 모르쇼? 벳세다 맹인에게는 무엇이 보이느냐? 지가 안수해놓고 뭘 보이느냐야. 제자들이 막 다투니까 길에서 너희가 무엇을 변론하였느냐? 심지어 그 올가미에 엮으려고 그렇게 거는 말에도 전부 질문이에요. 모세는 뭐라고 명했지? 다윗은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과 함께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 이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니? 사람으로부터 왔니?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는 얘기,
읽어봤어? 심지어 제자들이 와가지고 하나는 좌편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저 같으면 몽둥이 찜질을 이렇게 해줬을 텐데, 내가 너희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니? 그럼 너희가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거야?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래? 모든 게 질문이에요. 오늘 예배에 오시는데 질문하셨습니까? 나는 왜 이 예배를 가는가? 질문하지 않은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다 떠내려간 것입니다. 정신토록 땀 흘려 수고했지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거둔 허무입니다. 오로파일렛. 그렇게 해야 되니까 오로파일렛. 누가 그렇게 시킨 적도 없어요. 자기 스스로 그냥 받아들인 것. 오늘 말씀의 주제가 연보죠. 사실은 연보에 대해서는 딱 한마디밖에 안 나와요. 오늘 그 4절 전체 갈라디아 교회에 명한 것 같이 해라, 그 말밖에 안 나와요. 그래도 연보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연보라는 말은 성경에 안 나옵니다. 사실 헌금도 안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헌금이란 말이 2번 나오는데 그건 그냥 드렸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말에 드렸다 목적격 없이 말을 하려니까 번역이 이상하니까 헌금을 드렸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왜? 기독교가 번역했으니까. 이 종교화된, 오늘도 너희의 모은 것을 이뤘어요. 근데 무엇을 모았다는 목적격, 그러니까 그 사도 공동체에서는 뭐 드리자, 뭐를 드려라, 뭐를 모으자, 이 목적격이 필요가 없었어요. 그게 너무 당연하고 그게 삶의 그냥 삶 자체였어요. 헌금은 제사 드릴 때 제물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헌물을 드리는 건데 지금은 이제 돈을 사용하는 세상이 됐으니까 헌물 대신에 헌금이 된 거죠. 자, 이 제물은, 헌금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단번에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우리는 다시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심지어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제물 원하신 적은 없어요. 더불어 살기를 원했죠. 더불어 살기를. 그래서 선지서 17권은 이거예요. 이거 반복이에요. 이사야서 시작하자마자 뭐예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나는 질렸다.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제물 기뻐하지 않아요?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 안식일 집회로 모이며 또 악은 악대로 행하는 것 견딜 수가 없다. 그리고 뭐 하라 그랬어요? 선행과 정의를 행하여 학대받는 자를 돕고 고아를 보호하고 과부를 지켜주라. 다 이 무슨 말이에요? 나사로와 좀 함께해라. 나사로와 함께해라. 나사로와 왜 함께 못해요? 자기 자색 옷 입고 고운 배옷 입고 잘 먹고 잘 사는데 그게 모든 정신이 가 있으니까. 근데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질문해 보시면 압니다. 나는 어떤 삶을 원하?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이 연보가 성도를 위하는 연보, 그렇게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기독교는 하나님께 드리는 걸로 만들어요. 왜? 하나님께 드린다 해야지 드리지.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심지어 거기서 멈추지도 않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그런 하나님이면 우리가 하나님하고 싸워야지. 그 하나님 믿으면 되겠어요? 아니, 지하고 친하면 잘해주고 지하고 친하지 않으면 잘해주지 않고. 그런 하나님 믿고 싶으세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나라를 아셔야 이 말이 이해가 가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때가 찼고 Time is full.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게 뭐예요? 지금 십자가가 가까웠다는 게, 십자가가 뭐예요? 단절되었던, 이 4천 세계는 모든 게 단절되어 있잖아요. 현상이니까. 저하고 성도님도 단절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 단절된 4차원 세계에 하나됨이 나타난 거죠. 그냥 하나됨이 아니고 내 죄와 내 저주를 자기의 저주와 죄로 품어 안으신, 내 아픔을 나보다 더 아파해 주신 그 십자가 하나됨,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 사랑 만난 사람은 소박할 수 있어요. 제가 소박이라는 말을 좀 오늘 많이 쓰는데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소박할 수 없는 데 있어요. 소박할 수가 없어. 잘나야 돼. 소박하면 루저가 된 것 같아. 소박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그건 속은 겁니다. 소박함이 진정한 능력이다. 왕을 만나도 노예를 만나도 자기 자신으로 소박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정한 능력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인종과 민족과 지역과 언어와 문화와 피부 색깔을 넘어서 가슴이 통하기 시작했어요. 가슴이 통하기. 완벽한 하나가 됐다 이런 거 아닙니다. 가슴이 통하기 시작했어요. 100% 통하는 것도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가 언제 행복해요? 0.01%라도 좋으니까 뭔가 가슴이 서로 통할 때, 그때 행복을 느끼는 거죠. 자식이 엄마 아빠의 가슴을 조금 느껴줄 때, 그런 통은 생각으로만 하지 않아요. 반드시 물질의 교통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했을 때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고 4차원 세계 에고로 살면 이게 불가능하게 보여서 이것도 우습게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 웃기는 사람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하나로 받아주신 하나님 안에서 이 만물이 다 하나님께로 나온 것이고 사실은 나와 하나였음을 가슴에 느끼기 시작할 때, 그럴 때 희생이 나타나는 거지 뭐 갑자기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연보에 대한 것은 딱 한마디라 그랬죠.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갈라디아 교회에 명한 것 같이, 그 말은 뭐냐 그러면 갈라디아 편지에 쓴 것처럼, 그 당시에는 이렇게 편지를 보내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이렇게 돌려서 봤어요. 그 지역 교회를 다 돌고 나면 또 다른 지역으로 갔어요. 그 지역을 다 돌아갔고 뉴저지까지 왔잖아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 또 아가야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이 이미 갈라디아 교회의 편지를 다 읽었죠. 그 갈라디아서에 뭐가 있는데, 갈라디아서 시작이 여러분 독특한 시작이에요. 사람으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라, 무슨 편지 시작이 이렇습니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만 되는 거죠. 또 이 성령은 종교의 영이 아닙니다. 받으면 막 이렇게 능력 생기고 막 종교적 환희를, 뭐 그런 거 있을지 모르겠지만 본질은 뭐예요? 성령이 임하면 하나 되는 거죠. 하나 되는 거죠. 그 갈라디아가 그렇게 시작을 해요. 이 하나됨, 이 1장에 의해서 모든 게. 그래서 2장에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이 베드로가 이 안디옥에 와가지고 이렇게 성도들하고 같이 이 코이노니아 음식을 같이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도착하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당연하겠죠.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의 교회고, 예루살렘이라는 지정학적인 특징 때문에 종교 행위를 같이 했잖아요. 예수님이 회복하신 것은 종교 행위가 아니고 그냥 함께 먹는 것이다. 이런 예배, 이런 교회는 예수님은 아마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 사람이 함께 먹는 자리에서 순수하게 자기 자신일 수 있고, 자기 자신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또 너를 받아줄 수 있을 때 비로소 내 안에 있는 진정한 하나님이 창조한 나, 하나님 형상의 나가 피어나는 거지, 다른 길은 없어요. 그걸 회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에 보니까
각종 이방인들이 다 모인 교회예요. 흑인에서부터 백인들까지. 여기에 지금 함께 코이노니아를 나누고 있다가 베드로가 이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 예루살렘에서는 지금 율법을 병행하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AD 70년에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는 없애버렸잖아요. 이 교회의 모판으로 삼은 다음에는 없애버렸잖아요. 그 계속되지 않게. 그런데 이 도망을 가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복음의 본질이 부인된 거죠. 그래서 내가 게바를 나무랐다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야 내가 게바를 나무란 사람이야 이렇게 주석하면 그건 정말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3장과 4장이 율법에 대해서 쓰잖아요. 종교생활 하지 말아라.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율법주의와 싸우는 편지다 뭐 또 그래요. 아유. 그래서 결론을 뭐라고 내리는지 잘 보셔야죠. 결론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으니 총의 명령, 이 자유라는 거 정말 자유한 거예요. 나로서 자유하게 너와 함께 할 수 있는, 너와 관계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는 사랑으로 종로로 서로 종노릇을 해라. 예, 내가 자유하니까 종노릇을 해줄 수 있어요. 아세요? 이 주인 의식이에요. 예? 그 신방 가면은 주인이 막 잔뜩 차려요. 그리고 자기는 안 먹어도 배부르대. 왜? 자기에게 온 사람을 대접해서 그들이 즐거워하는 게 내 기쁨. 이게 자유함이 주인 의식이죠. 이 세상에 이 주인 의식을 회복한 거죠. 그래서 6장에서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이 성경의 중심이고 온 세계 역사의 중심이에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이거 지금 사도 바울이 철학하는 거 아니고 이념 선포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나타난 교회의 실상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라는 실상을 이 사도 공동체가 로마의 전성기에 로마를 뒤집어 엎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종교생활 세게 하면 이 세상이 뒤집어질까요?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단순히 이게 지금 뭐 인종, 뭐 문화, 언어 모든 걸 넘어서서 이 하나가 되는 게 정말 좋구나. 그러므로 나는 이걸 증거하고 이걸 위해서 숨겨야지. 그런 게 아니죠. 율법의 대가, 구약의 대가 아닙니까? 이분은 이것이 종말적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다. 종말적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 종말적 약속이 구약에 어떻게 나타나요? 시온에서 흘러 넘치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과 방언이 하나님 앞에 함께 잔치자리에 참여하는, 신약도 똑같죠.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해죠. 확신. 자,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만 연보는 이해가 돼야 되죠. 또 이해하는 건 마땅하고. 그래서 연보는 하나님 나라의 참여함과 세움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을 위하는 연보의 관하연은 그러잖아요. 그러면 고린도서에서 관하연은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답변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 이미 나누었죠. 그러니까 성도를 위하여 하는 연보에 관해서는 한 고린도 교회가 질문한 거예요. 저 같으면 기회는 찬스다 그러고 연보는 이런 것이야. 꼭 해야 돼. 예약 많이 해요. 이렇게 얼마나 잘 가르쳤을까요? 근데 사도 바울은 딱 한마디, 갈라디아 교회 명한 것처럼 해. 왜 그렇죠? 가르치고 명하고 그런 종류의 대상이 아니니까. 이미 복음이 선포된 사도 공동체 안에는 나타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아시다시피 말썽도 많고 말썽을 많이 부린 교회가 돼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명한 것처럼 해 그랬는데도 잘 안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편지 고린도 후서에서는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이 연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적고 있어요. 근데 한마디도 사실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이 교회, 그러니까 전 세계, 그 당시의 전 세계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이 사도 공동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이런 게 일어나고 있는데
너희는 그거 몰라? 모르는 건 아니겠지? 그게 이제 답변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느니라.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자신을 먼저 주님에게 드렸기 때문에 기대 이상의 이렇게 나눔을 하였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해라 그런 게 아니에요. 해라 한다고 이게 되겠습니까? 이거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삶. 마게도니아 교회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드릴 수 없지만은 사도 바울이 그 복음 전가하고 나서 교회가 다 엄청난 핍박이 와서 자기는 피해 나오고 없어진 줄 알았는데 나중에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서 소식을 들으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졌다. 그래서 뭐 편지를 쓰 이제 우리가 살았다. 뭐 이런,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임한 삶의 모습이지 이걸 해라 한다고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 말라고 한다고 이게 임한 사람이 이걸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나누어지는 유업의 열매, 그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겨내는 일을 사랑하시. 당연한 얘기겠죠. 이게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생존으로 살면 평생 생존의 열매를 거두게 돼 있어요. 생존의 열매를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평생 생명의 열매를, 생명의 복을 거두게 돼 있어요. 생명의 복이 뭐냐? 하나님이 모든을 3번 말해요. 한 절에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좋은 일을 하게. 이 좋은 일이 아가따스, 아가따스, 구약의 토브라는 말이에요.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 단어예요.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좋았더라가 그 의의 열매가 넘치게 한다. 이런 것이 나누어졌을 때 열매는 뭐냐? 사랑의 하나됨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12절, 13절, 14절을 보면 드리는 사람은 드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자기가 나눌 수 있는 것을 감사하고, 드리는 자는 그 드림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믿음의 확증을 받고, 받는 자는 받은 감사함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받은 자는 그 기쁨에 드린 자를 위해서, 나눈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나눈 자를 사랑하게 되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됨이 이루어진다. 이게 이제 연보의 열매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성경 자체에서는 헌금이나 연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왜냐 그러면 제도적으로 훈련시킨 게 아니니까. 여러분 연보는 이거예요. 연보 해야 됩니다. 연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랬으면 다 한 가지 용어로 통일이 됐겠죠. 아니에요. 그래서 연보라는 것이 성경에 나타나는 그 단어를 보면은 굉장히 다양해요. 이번 본문에서도 그러죠. 관대함, 모은 것, 섬김, 헌신, 축복, 은혜, 사랑의 진실. 무슨 유행가 가사 같아. 사랑의 진실, 코이노니아. 이렇게 다양한 단어로 얘기되고 있어요. 얘기되고 있다는 건 뭐예요? 그냥 저절로 일어나서 각자 자발적으로 한 거지 이걸 제도적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다. 자, 만약에 연보를 우리가 한다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우십시다. 연보는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나와 하나님 관계가 통하면 연보는 저절로 열매 맺겠죠. 누가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천박한 것이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교회가 연보 때문에 사람을 판단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어요. 그러나 스스로 질문하셔야 됩니다. 나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며 하고 싶은 것인지 질문은 하셔야 됩니다. 연보를 한다면 2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반드시 자기 가치관의 중심을 세우십시오.
연보를 드리는 그 연보 행위가 정말로 내가 살고 나를 피우고 싶은 내 삶의 가치관의 중심이 되도록 이것을 중심에 두고 삶을 리오리엔트 시키십시오. 바치고 복 받는다든지 뭐 율법이니까 바쳐야 된다든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자기의 삶의 약속의 증표로 삼으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를 위해서는 함께 코이노니아를 세우십시다. 한국 교회 성도들이 쏘가가지고 복 받겠다고 11조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한 11조 어디에 썼어요? 교회 조직과 성직자들 부자 되는데 나도 10년만 일찍 시작했더라. 아쉽도다. 이제는 사람들이 쏘은 걸 아니까 11조를 그렇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11조를 나눈다면 우리 안에도 나사로가 있고 우리 이민 커뮤니티 안에도 나사로가 있고 저 세계에는 나사로가 수두룩합니다. 주님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나는 몰랐습니다. 다 나처럼 먹는 줄 알았습니다. Are you gonna say that? I don't think so. 나 자신의 삶 자체를 이 4차원 세계의 가치관이 아니라 생명 가치관으로 리오리엔티드하고 그리고 함께 모이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피어나도록 기도하며 또 그 중심을 가지고 연보를 드리십시다. 연보를 드리십시다는 아멘이 안 나오네요. 돈의 신이 세긴 세요. 예. By the way, 지금 주제가 돈이 신이다 그거예요. 에고의 신은 돈이에요. 4차원 세계의 신은 돈이에요. 돈이 모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무리 말해도 저 말이 맞을래나 이래요. 근데 돈 많은 사람이 말하면 꼭 정답같이 들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게 산상수훈의 중심이죠. 자 보십시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건 문제 하나도 없어요. 내 죄를 사하셨으니까.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건 문제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런데 주로 고백하는 건 이제 문제가 되죠. 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려면 먼저 있던 주님은 버리셔야지. 네? 이 예화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새 남편과 결혼을 하려면 먼저 남편하고 이혼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이혼 안 하고 새 남편을 엑스트라로 가질 수 있어. 예화가 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 여기 문제가 없어요. 주님이십니까? 그래서 이 고백의 완성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이 제일 마지막에 써진 책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도마의 고백이 뭐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의 고백은 그리스도에서 시작이 돼요. 그러나 나의 주님이 될 때 비로소 그 고백은 완성이 되는 거죠. 돈은 권력이에요. 나뭇잎 치마 만드는 권력이에요. 돈 가지면 내 부족함이 다 가려워져요. 돈 가지면 능력 있는 사람이 돼요. 근데 놀라운 건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에 사람이 모이고 돈이 막 들어오죠. 아무도 나한테 시비 못 걸어. 돈을 사랑하면 모든 것과 단절돼요. 돈은 잘 누리시고 많이 누리십시오. 돈은 인격이 아니죠. 근데 어떻게 돈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돈을 사랑하면 나 자신과의 터치가 사라집니다. 나 자신조차 못 느껴요. 가족 관계까지도 돈의 관계가 돼요. 그러니까 돈은 사랑의 대상은 아니에요. 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래도 맞는 말이에요. 이 4차원 세계의 모든 죄악들은 돈 때문이에요. 저 중국에 가면은 그 아이들이
창문도 없이 갇힌 곳에서 그 청바지 이렇게 낡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샌페이퍼로 그걸 문질러요. 거기서 나오는 그 공기가 아이들을 폐암 걸리게 하고 그 장래를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짓을 지금도 시키고 있어요. 당국이 단속하면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뭐? 돈 때문에. 세계 명품 브랜드는 어디에 공장이 다 있어요? 방글라데시에 다 있어요. 왜요? 노동력이 싸니까. 노동력이 왜 싸요? 예? 건강 이런 거 아무 상관없이 일 시켜 먹고 돈 조금 줘도 되니까. 사람 이해가 안 가요. 무슨 돈이 그렇게 좋은 것일까?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 제임스 라이즌이라는 퓰리처상 받은 뉴욕타임스 기자는 이 미국에 전쟁 일으켜서 돈 버는 사람들. 그 부시가 뭐 그냥 전쟁 일으킨 거 아닙니다. 그 책 써가지고 소스 안 밝힌다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 이라크 그 전쟁에 어린 아이들로 죽은 건 놔두고 장애가 된 아이들이 40만 명이 넘어요. 걔들은 평생을 장애자로 살아야 돼요. 아니 무슨 돈이 그렇게 좋은 걸까? 문제는 우리가 거기에 다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 역시도. 제가 받는 사례는 이 미국이 만든 수입 중에서 들어오죠. 미국이 만든 수입은 제3세계에 아주 생명을 갉아먹는 악한 일을 하고 들어온 수입 중에 일부가 나에게도 들어오는 거라고요. 이 양 들어오려면 많이 들어오지. 돈 위에 주님의 주권이 확립될 때까지는 그걸 주님 부르는 건요, 남편 놔두고 자꾸 또 이 남편 그러는 거나 같아요. 돈의 사용이 삶의 가치의 선포예요. 내 돈이 어디에 사용되고 있나, 그게 나예요. 만약에 내 돈 가지고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쓴다, 그러면 한 번은 물어보셔야 돼요. 정말 이루고 싶은가? 정말 이루고 싶은가? 가난은 구조적인 원인이 근본이에요. Structural. 올해도 보니까 세계에서 돈 제일 많이 번 사람들은 다 돈 제일 많은 사람들이 벌었어요. 왜냐? 자본주의니까 자본이 자본을 벌죠.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 가난한 나라, 가난한 민족 깔보지 마십시오. 정죄하지 마십시오. 가난은 무조건 한 나눔의 대상이지, 그걸 정죄 판단한다고 우리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마감합니다. 연보는 나됨을 피우는 중심 기제가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이해 안 되는 게 그거죠. 막 불의한 청지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파이어 당하려니까 막 집에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빚을 다 탕감해 줬어요. 예수님이 그 칭찬했어요. 그게 이렇게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맞습니다. 이 땅의 모든 재물은 불의합니다. 의로운 돈은 없습니다. 불의한 것으로 사는데 그 불의한 것으로 영원한 것을 갖고 싶으십시오. 영원한 것은 진정하고 소박한 관계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핵심을 여기 이 비유에다 갖다 붙이는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 만물이 하나됨에 도착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 서로가 되기를 원해요. 애니 프루라는 작가가 있는데 잘 모르실 거예요. 브로크백 마운틴이라는 작품 그러면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인간 진실을 너무 적나라하게 적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부담스러워서 잘 안 읽는, 피하는 그런 작가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브로크백 마운틴에서 그러죠. 지옥에선 모두 한 잔의 물을 구할 뿐. 에고가 쓰러지고 나면 우리가 원하는 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무슨 좋은 건 다 가져야 되고 무슨 좋은 거는 난 좋은 소리만, 그런 거 없어요. 목마르고 헐벗고 굶주렸을 때 물 한 잔 나눔, 이 인간의 생명의 소박함, 이것을 속이면 뭐를 걸쳐야 되고 붙여야 되고 계급장을 세워야 되고
그렇게 되면 인간은 본연의 모습을 잃기 시작하고 가짜가 됩니다. 척하기 시작해요. 심지어 교회를 와서도 척하기 시작하죠. 나사렛 예수로 오신 소박한 하나님의 그 소박한 생명의 용기와 진정한 능력이 우리의 삶의 능력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